공회에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의 동료가 머무른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협박한 것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고 복음도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40년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이 사건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선포하였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표적과 기적도 행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 그 관리들은 이렇게 협박하고 아무 죄를 찾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놔준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이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는 것은 교회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 후로 지금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이 협박은 결국 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가서 이것을 지금 그들의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심각합니다. 놀라운 지금 부흥으로 그 복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위험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의 동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교회가 지금 스스로 소멸할 지경에 처했어요. 전도를 못하면 교회는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셔야 돼.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카라고 있어요. 외쳐라, 소리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오시는 것 좋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식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오면서 그 오른팔로 나의 삶을 좀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교회는요,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협박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스스로 교회가 소멸하고, 아니면 이제 무서워, 나는 이제 도망갈 거야, 나는 이제 그만둘 거야, 이 공동체를 떠날 거야, 나는 피할 거야,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당황해하고 불안해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곧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 냉정히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나오시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증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간증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풍요로우면은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물질에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 또 때로는 사람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등 다스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예? 안고 싶으면 또 눕고 싶고, 이거예요. 그냥 평안하면은 그냥 하기도 싫잖아요, 그죠? 이건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께 어려움이 와봐요.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내 앞날에 어려움이 옵니다. 또 여러분 직장생활에서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그 동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다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특성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하늘도 틀리고, 얼굴 이름 다 틀립니다. 그런데요,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뜻과 한 비전과 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소리를 높여요. 열정적으로, 하나된 열정으로 소리를 높였어요. 기도하는데요, 첫 마디가 뭡니까? 대주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대주제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대주제예요.
그 당시 보세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더 뛰어넘는, 그 황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전제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운영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도 있고요. 또 그들로부터 지금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곳, 그들을 핍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예의 관리들 아닙니까? 그 공예는요, 상권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상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의 관리들,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계신 그 대주제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볼 수도 없어요. 그죠? 태양을 우리가 똑바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눈이 부셔서요. 계속 보고 있다가 칼합니다. 눈 상합니다. 다칩니다. 그런데요, 그 태양 너머에는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이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현상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은 우리가 흔히들 형이상학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현상은 뭐예요?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대주제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때가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부터 더 1000년 전 다윗의 시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하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이 뭡니까?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이 당시에는 이방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리고 족속은 무엇입니까? 족속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방과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하나 되어가지고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이시구나. 시간까지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열방과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뤘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세상의 근황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25절 26절이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면서 이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가 참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해치지 말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잖아요. 부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도 잘 보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경배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세히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총독,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시절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5번째 총독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땅을 가나라는 로마를 대리하는 사람, 이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헤롯은 사실 분봉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통해서 세 곳을 통치,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관할하는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했던 아켈라로는 악행을 저질러서 1000명을 죽였어요. 로마로부터 처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 땅을 지배하는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이 3명이 이제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이 3명이 이제는 골고루 나눠서 통치하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분봉한 헤롯 안디바와 본디오 빌라도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지금 나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얘기해요. 우리가 관용신학자들이죠. 주로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는데 관용신학자들은요, 성경이 있으니까 구하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기도는 예배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메가다라든지 존 바이퍼라든지 기독교의 거장들이 이렇게 쓴 책인데요. 토막토막 이렇게 나눠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본문 내용 좀 읽겠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마술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소원을 나열한 목록과는 거리가 먼 근본적으로 예배 행위에 해당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의 수단이다. 기도의 모든 측면은 모두 예배 행위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 맞습니다. 6개의 페티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3번의 이 페티션 청원은요, 하나님의 바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강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하실 분이시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당신께서 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속들이 그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외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세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왜요?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신다면 경배하셔야 돼요. 그게 경외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군요. 내 위에 분명 한 분이 계시는 것이고 대주제이신 만왕의 왕이 계시는군요. 이 두려움이 있다면요 나아가셔야 돼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는 큰 틀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날마다 힘없게 그래야 됩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된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도망가지도 불안해하지도 당하지도 않으면서 한 마음으로 담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체험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님을 알게 된 그들은 입을 봉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떠한 두려움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려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들어갔대요. 오늘날 물질 많은 주, 나 잘생겨 주십시오,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 해주시옵소서, 내 건강 낫게 해주십시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먼저 자리 잡지 않고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꾸 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시 이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죠. 이 메가더 장군은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을 평탄케만 마옵시고 고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이런 참된 기도를 한 것이에요. 도망가지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당하지도 않고 대주제인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정하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참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알고리 병광교회 정말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요, 31주 100배로서 여러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제는 기도 바꾸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맨날 주세요. 내 뭐 가정, 내 이거 어릴 때 하는 기도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떼쓰는 기도예요. 저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두 번이죠. 내 자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지금은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편이에요. 제발 징징거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맨날 떼쓰는, 부모한테 떼쓰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근데 한두 번이죠. 계속 하다 보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겨운데 하나님은 안 지겨우시겠습니까? 얘야, 제발 징징거리지 좀 마라. 좀 참된 기도로 좀 할 수 없겠니?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미 잘된 성도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모습이 더 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육도 중요하죠. 영혼육이 일체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이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와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을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를 다 하니까요, 그곳이 진동하고요, 그 성도들이 다 충만하여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곳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알바니 평강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참된 기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역사를 수망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영광과,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거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세요. 이 알바니 평강교회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고 함께 연합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